영혼을 깨우는 12감각. 두 번째, 고유운동 감각과 균형 감각 서문. 지난 시간에 우리는 먼저 촉각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촉각을 통해서는 결코 외부 세계에 직접 닿을 수 없으며 우리 몸의 경계만을 의식하게 된다고 했지요. 물체와의 접촉을 통해서 우리 몸을 의식하게 되는 촉각의 이러한 특징이 다른 감각기관과 구별되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물체를 바라볼 때 우리는 눈에 무엇인가 닿는다는 느낌으로 눈을 의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닿음과 동시에 우리의 몸을 의식하게 되는 것은 촉각만의 고유한 특성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아직 외부 세계와 자신을 분리하지 못하며 성장 과정을 통하여 촉각의 발달과 함께 점진적으로 몸에 대한 의식이 싹튼다고 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촉각의 특성이 갖는 역설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촉각으로 인하여 우리의 근원에 대해 끊임없는 동경을 품게 되고 이러한 원초적인 욕구는 어루만지는 행위와 같은 친밀함의 표시로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인간은 만지고 더듬는 행위를 통해 근원의 세계로 돌아가기를 희구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언제나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촉각은 인간으로 하여금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경계만을 인식하도록 하기 때문입니다. 여담입니다만 어쩌면 연인들이 서로 애무하고 어루만지는 것도 결국 환상에 불과할지 모르지요. 이런 원초적인 세계에 대한 동경과 영원히 도달할 수 없는 미지의 세계에 대한 의식은 신의 존재에 대한 인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우리가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결코 신을 동경하는 마음은 생기지 않았을 것이라는 말이지요.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해서는 외부 세계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다는 한계의식이 바로 초감각적인 존재에 대한 인식의 출발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생명감각은 우리 몸의 상태나 체질을 파악하고 생체 활동을 의식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생명감각을 통하여 우리는 우리 몸의 건강 상태를 진단하고 피곤함, 배고픔 또는 목마름 등의 증상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생명감각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체질이라고 말하는 우리 몸의 생명활동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인지학에서는 일반적인 개념인 이 체질이란 말 대신 좀 더 총체적이며 포괄적인 의미의 생명활동에 대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바로 우주와 생명의 근원적인 정기를 의미하는 그리스어인 에테르체입니다. 루돌프 스타이너는 에테르체가 인간의 물질적인 육체에 기거하며 육체를 지탱하고 유지해주는 거주자 혹은 건축자라는 의미에서 형성력이라고 불렀습니다. 에테르체란 우리가 생명감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아주 미묘한 기운의 생명활동입니다. 그래서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에게 생명감각은 고마운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 있지요. 생명감각이 보내는 신호로 환자는 몸의 상태를 감지하고 의사를 찾게 되니까요. 이렇게 우리는 생명감각을 통하여 우리 몸의 에테르체, 즉 생명력을 의식하게 됩니다. 우리는 앞에서 생명감각의 극단적인 형태인 통증에 대해서 상세히 살펴보았고 통증이 문명사회에서 갖는 중요한 의미도 인식했습니다. 되도록이면 통증을 억제하고 기피하려고만 하며 또한 마비시키려고 하는 사회는 구성원들이 서로의 고통에 동참함으로써 얻어지는 소중한 가치인 인간적인 유대관계 형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한 번도 고통을 경험해 보지 못한 존재라면 결코 타인의 고통을 함께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한 번쯤은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기도 하고 바깥에서 놀면서 종종 상터투성이가 되어 집으로 돌아오는 것은 어쩌면 어려서부터 고통을 체험하려는 인간의 무의식적인 행위인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는 끊임없는 고통의 체험을 통해 타인의 고통을 나누고자 하는 소중한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지도 모르니까요. 성인들은 고통을 체험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굽기 훈련에 참가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 사회의 전통적인 민속놀이가 대부분 상대방을 놀리거나 약을 올리는 내용으로 구성된 것도 다분히 고통을 겪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한 훈련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소한 놀이에서 패배하는 것조차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살아가면서 작은 일에도 쉽게 자극을 받아 상처를 입을 것입니다. 결국 대수롭지 않은 일에도 심한 모욕감을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고 복수심에 불타는 악마의 노예로 전락하기 십상일 것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용기도 고통스러운 체험을 통해 발달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청소년기의 미지의 세계로 여행을 가거나 가파른 산을 등정하는 등의 위험이 따르는 취미생활이나 고개사의 줄타기나 야생동물 조련사의 아슬아슬한 장면들이 연출되는 서커스의 공연을 즐기는 것도 이러한 의미에서 소중한 경험이라 하겠습니다. 고통을 극복하는 험난한 체험을 통해서만 가감하게 시도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지요. 두려움이나 공포를 피해가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며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예로부터 전승되어 온 전래 동화나 전설, 설화나 기사문학, 그리고 성인들의 체험담 등은 바로 이러한 주제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상호 간의 동정심을 갖게 되는 이러한 고통에 대한 의식은 인류 역사의 커다란 원동력이 되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 통증을 느끼게 하는 힘의 원천은 인간의 능력을 초월하는 지고한 존재로부터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신비하리만큼 복잡한 인간의 몸이 정상에서 벗어났음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은 진정 인간을 창조한 초월자적인 존재로부터 유래한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몸의 구조가 하나의 생명체로서 기능하도록 구상한 원래의 이데아의 정통한 존재일 때 우리 몸의 복잡한 신호체계를 읽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육체는 공장에서 제조된 조리품과 같은 우연한 산물이 아니며 하나의 정신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만약 제가 우리는 우리의 육체를 직접 볼 수 없다고 한다면 아마도 여러분은 황당하게 생각할 테지요. 하지만 우리가 눈으로 보는 우리의 육체는 물질 덩어리일 뿐 육체의 본질은 아닙니다. 인간 본체의 본질은 신의 관념이 현시된 신의 형체인 것입니다. 인간 육체의 이런 숭고한 관념적인 존재를 인지학에서는 정신인간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의 육체가 원래 신이 창조한 인간의 원형, 즉 정신인간에서 벗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증을 느낄 때 우리의 몸은 움츠러들게 됩니다. 모든 고통의 원인은 지고의 존재인 정신인간의 어두운 그늘인 것입니다. 점성술에 대한 현대인의 관심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탄생 별자리 정도는 알고 있지요. 여러분도 태어난 달의 별자리로 해석하는 자신의 성격에 대해서는 한 번쯤 흥미를 느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의 12감각도 황도 12궁의 별자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특정한 별자리가 특정한 감각기관의 생성에 영향을 준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주에 원래 존재하는 힘의 전형 또는 원형 형태를 만드는 기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대우주에는 황도 12궁의 별자리가 형성되었고 소우주인 인간의 몸에는 12개의 감각기관이 형성되었다는 뜻입니다. 말하자면 대우주의 별자리와 소우주인 인간의 감각기관은 같은 근원에서 유래한다는 것이지요. 촉각의 발달은 인간이 외부 세계를 더듬고 접촉하는 우회적인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육체를 조심스럽게 의식해가는 아주 세심한 일련의 과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천칭의 원리와 유사합니다. 소우주인 인간은 촉각을 통해 대우주와 마주하게 되며 마치 천칭의 평형 상태를 세심하게 가늠하는 행위와 같이 우리는 촉각을 통해 대우주와의 관계를 헤아리기 때문입니다. 천칭의 원리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관점이 있습니다. 양쪽에 접시가 달려있는 단순한 형태의 천칭을 생각해 봅시다.
천칭의 한쪽 접시에는 돌과 같이 중량이 나가는 무가치한 것들을 올려놓습니다. 반면에 다른 한쪽 접시에는 보석이나 식품 등의 가치가 있는 물건들을 올립니다. 우리가 천칭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칭으로 우리는 단지 물질과 중력과의 관계, 즉 중량을 측정할 수 있을 뿐이며 그 물질의 가치는 결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이 물질의 가치는 저울과는 무관한 차원의 세계라고 할 수 있지요. 촉각의 속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촉각이라는 감각기관을 통하여 그 무엇인가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인식하지만 그 무엇이 진정으로 무엇인지는 영원히 풀 수 없는 수수께끼처럼 알 수가 없습니다. 양으로 질을 평가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즉 물질의 중량을 측정하는 것만이 그것보다 더 중요한 물질의 본질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감각의 속성과 관련된 황도 12궁의 별자리는 전갈자리인데 이 별자리는 정갈과 아주 상반된 성격의 동물인 독수리가 낙하한 형국입니다. 독수리는 일반적으로 고귀한 인간의 원형을 상징합니다. 황제 독수리는 3m에 달하는 날개짓을 자랑하며 가장 높은 나뭇가지 위에 둥지를 틀고 만안경과 같은 눈으로 멀리 떨어진 땅 위의 아주 작은 먹이도 정확히 찾아내지요. 높은 곳에서 극강화하여 단숨에 먹이를 낚아채고 다시 높이 비상합니다. 이와 반대로 숨기를 좋아하고 야행성이며 지상의 동물인 정갈은 네 쌍의 다리와 커다랗고 강한 집게 모양의 촉지를 이용하여 먹이를 잡고 꼬리의 독침으로 독액을 주입하여 상대를 찔러 죽입니다. 독수리와는 아주 상반된 생태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정갈은 종류에 따라서 몸의 크기가 작게는 3cm에 크게는 17cm에 이르며 황도 12궁의 별자리에서 크기가 가장 작은 동물에 해당합니다. 점성학적 관점에서 보면 통증은 독수리의 어두운 측면, 즉 독수리가 추락해서 정갈이 되는 관계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별자리 중에서 가장 대극적인 성향을 가진 두 동물의 관계, 즉 독수리가 추락하여 정갈이 되는 상징적인 묘사를 우리는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추락이란 원래 높은 곳에 존재했었다는 전제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지요. 가장 낮은 곳에 서식하는 정갈은 가장 높은 곳에 존재하는 독수리의 추락을 의미합니다. 악마도 원래는 날개를 잃은 천상의 천사였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통증도 인간의 가장 숭고한 존재의 추락을 볼 수 있습니다.